야, 여호수아 있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으로 세움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어디에 있냐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예배 드리는 곳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항상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뭐 하시냐면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개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사모님이 개 유튜브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여줘요. 이런 개가 있다고. 요즘에는 어떤 걸 보여줬냐면 그 주인이 자기 새끼를 야단쳐요. 그래가지고 신발로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니까 개가요, 세상에 때리지 말라고 자기 발을 들어갖고 새끼 개를 막아요. 때리지 말라고. 우리 새끼 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누가 뭐라고 하면 뭐예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너무 자식 욕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도리어 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국에 에든버리시에 봅이라는 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이 개가 주인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인의 묘에 가서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빵 조각 주고 먹을 것 주면서 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가 죽었습니다. 14년 그렇게 주인의 묘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주인 묘비에다가 고개를 대고 이렇게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를 뭐라고 불렀냐면 충견이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를 떠나지 않으니까, 주인 곁을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시편 73편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화라라고 시편 73편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가지여서 우리가 그 가지에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뭐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는 거거든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뭐라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무엇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예배를 드리면 흑암이 물러간다. 예배를 드리면 두려움도 위험도 다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거든요. 예배보다 우선되는 게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밥솥에 스위치 올리러 일어나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방 가면 국에 불 켜려고 가스레인지 켜려고 일어나서 불 켜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마르다는 바빠요. 마음이 분주해. 뭐하니라고.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까 막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상하잖아요. 동생 보고 나 좀 도우라고 야단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뭐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다 안 해도 뭐만 해도 예배만 드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 상태에서 봉사를 해야 그 봉사가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상처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도 뭡니까?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 핏값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무엇 우선이냐면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한 자들을 찾으셔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 되면 책 풀 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행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찾고 계셔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람 옆에 발견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중에 여호수아를 딱 택해서 모세 후계자로 세우신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머무느냐?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그래서 기도도 될 수 있으면 오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가서 밥을 드시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앉냐면 저 뒤쪽에 앉으셔. 그리고 앞자리는 비어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본당은 큽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적은 교회입니다. 본당이 적은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면 큰데? 아니 적어요. 적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적어. 최소 우리 교회 지금 성도 사이즈로는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 게 좋냐면, 예배석이 필요하면 450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9시, 11시 예배를 드려도 좀 여유 있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 공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다 어디로 와야 돼?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오면 목사가 뭐 가져갈까 봐 절대로 안 와. 근데 이해는 돼요. 저도 앞에 앉아보면 제가 앉은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앞에 화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사역자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러면 고개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 불편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는 뒤로 5m만 나가면 좋겠는데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앞으로 오셔서 뒷자리를 남겨놔야 돼. 그런데 무슨 불에 불이 붙었는가, 엉덩이에 불이 붙었는가, 예배만 끝나면 손살같이 나가보려고 저 뒤에서 지금 몽구리고 있거든요. 끝나기만 해봐라. 나는 간다. 그러면 안 돼. 예배 자리를 뭐하고 있어야? 지키고 있어야 돼. 제가 가끔 우리 아버지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게 이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도 일하는데 축도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축도라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끝 시간이 뭐 한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고 만나주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가버려. 그러면 은혜가 머물 수 없고 영이 머물 수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회를 어디다 질래? 그러면 저는 산속에다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기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개신교는 이게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로가 없냐면 교회까지 들어오는 통로가 거의 없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럼 들어와야 돼.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것은 절은 대웅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안쪽에 있어. 그러니까 대웅전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죠. 근데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 뭐 하겠습니까? 개돈 떼먹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뭔 생각을 하겠어요? 뭐냐면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뭔가를 묵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바로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한참 걸어와야 돼.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뭐 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어디에 있어야 돼? 예배 자리에 조금 더 엉덩이를 붙이고 계셔야 돼. 엉덩이가 뜨거워도 밥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밥을 많이 하니까 남아. 그러니까 좀 더 예배 자리에 있어야 오늘 여호수아가 해막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디로 돌아가고 해막을 떠나 진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뭐 거기에 주구장창 있었다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 머물렀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뭐 하려고? 지키고 있으려고, 더 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해보면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그날 기도 못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터질 때까지, 옛날 어르신 말씀으로 기도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내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하고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해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한테 성령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 언제 머무냐면 수종할 때 따르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 해막을 떠나지 않을 때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러거든요. 수종자가 따르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실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면 모세가 누구한테 말해요? 여호수아한테 명령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해요? 모세한테 말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순종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대체적으로 별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하나님이 쳐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머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의미죠. 너 지금까지 내가 모세에게 한 말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대적을 이길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한 것처럼 앞으로도 뭐라는 겁니까?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해온 대로 또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핸드릭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거든요.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그 주일학교에 학생 중에요 600절 암송 구설을 하는 아이가 있답니다. 성경 암송을 600구절 해요. 여러분들은 600구절 암송을 해요, 안 해요? 엄두도 안 나지. 뭐 100구절만 하자고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는 교회 못 다니겠는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600구절 성경을 암송한다 그러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서 누가 자꾸 돈을 훔쳐가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는데 누가 범인이냐면 그 600구절 암송하는 놈이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핸드릭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너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답니다. 전도사님, 출애굽기 20장 15절인데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아.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어. 지금까지 배운 것만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순종하며 해도 우리는 변화되고 세워질 거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순종해서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안개를 뿌려놓습니다. 체득이라는 플로렌스 체득이라는 여성분이 1951년에 영국 도보해협을 최초로 횡단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롱비치 35km에 도전을 했대요. 그런데 막 헤엄쳐서 5시간 헤엄쳐서 갔는데 근데 안개가 갑자기 끼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수영을 포기하고 배에 올라왔더니 얼마가 남았냐면 800m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실은 30 몇 킬로를 헤엄쳐 온 겁니까? 34.200m까지 헤엄쳐 왔는데 나머지 800m는 안개가 끼니까 두려워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2달 있다가 다시 도전했답니다. 근데 그때보다 안개가 더 심하게 꼈대요.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냐 그랬더니 목표만 바라보고 왔대, 목표만. 거기에 반드시 독차점이 있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헤엄쳐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안개를 씌우거든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뒤처질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안개를 뚫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나도, 목사인 나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고, 이제 일꾼으로 세움받을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여수 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예배자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수 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